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어컨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엘니뇨로 인한 큰 피해가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니뇨라라는 이름은 페루 어부들의 표현에서 비롯되었는데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아기 예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생겼냐면 페루와 에콰도르의 국경에 있는 과야킬만에서 매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북쪽으로부터 난류가 유입되고 연안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 난류를 따라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고기들이 잡혀서 페루 어민들이 크리스마스와 연관시켜 이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엘니뇨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감사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여 멸치의 일종인 안초비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홍수의 발생이 빈번하여지면서 페루의 사회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평년보다 0.5 낮은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라니나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미국의 해양학자 조지 필랜더가 엘니뇨가 남자아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여자아이라는 뜻을 가진 라니냐로 부른 것입니다. 엘니뇨 현상은 해수면 온도가 높아짐으로, 라니냐 현상은 해수면 온도가 낮아짐으로 생기는 기상이변인데 이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하여 극심한 가뭄, 어마어마한 산불,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 지구 곳곳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리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백, 리뉴어블 엔지니어 100%의 약자로서 기업들이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 재생 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이 있고 원자력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년 전과 똑같은 21.6%를 제시했습니다. OECD 37개국 중에서 가장 작게 잡은 겁니다. 영국은 85%, 독일은 75%, 미국은 59%, 심지어 일본도 38%를 잡았는데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아리백 주관기관 최고 책임자는 우리나라에 실망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점점 수출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만 수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면 관심 없던 정부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걸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부흥시킨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복음적인 시각, 또 때로는 영적인 시각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아무리 말썽을 부리는 자식이라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설령 서류상으로 지울 수 있다 해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성도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인사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즉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와 평강을 친밀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자기 삶에 나타나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변의 헬라어 로고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일에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도 순간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주님께 물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찾을 때 풍성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하다의 헬라어 프루티조는요, 부하게 하다, 풍부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수동 때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의 헬라어 그노시스는 알게 되다, 지각하다, 깨닫다라는 기노스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한 그 이해와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닥친 어떤 일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어두운 곳을 손전등으로 반짝 비추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3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지혜의 히브리어 호쿠마는 헬라어의 로고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미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명철의 히브리어 테부는 이해력, 분별력이라는 뜻으로서 어떤 상황과 어떤 일에 대해 순간 깨닫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때 명철을 얻었다의 그 얻음은 미완료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이신 주님은 이미 얻었고 명철이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며 또 장래일도 알려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명철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렇게 지혜이신 주님을 얻고 명철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그노시스, 지식이다라고 표현을 했으면서 그것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나의 문제인지 상대방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돼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구원에 관한 은사가 부족하지 않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사의 헬라어 카리스마는요, 은혜의 선물, 은사라는 뜻이 있는데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구원에 필요한 은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부족하다의 헬라어 휘스테레오는 너무 늦게 오다, 부족하다, 못못보다 못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현재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경건하게 살아 주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는 현재 중수 디포형으로 쓰였는데 이 중수 디포형은 중간태, 수동태, 디포형이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 뭐라 그랬어요? 중간태라 그랬죠. 표현은 수동태인데 행동은 능동태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았을 때 그 뜻대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뭐에 의해서 자신이 직접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은혜가 부족함이 없게 되어서 성도가 직접 하나님의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주님 좀 이따 오세요. 그리고 나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은요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필요한 은혜의 선물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나타나심, 재림, 최후의 심판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서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판결을 받는 것이고 신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상을 받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는요. 주께서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주께서의 주는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나오므로 예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헬라어 아넨클레토스는 비난할 점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결백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부정접두 아와 고소, 고발, 범죄, 결함의 엔클레마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흠없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원래 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또 다른 서신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 최후의 심판 때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경고하고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뜻대로 막 되어지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갈 때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잘 완주하여 흠없는 자로 서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는 그 길이 즐거운 길이며 평강이 넘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3장 17절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인데 어떻게 안 즐겁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아마 날아다닐 겁니다. 이런 즐거움과 평강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는요. 하나님이 미쁘셔서 즉 신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교제케 하신다는 겁니다. 교제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교제, 참여, 나누어 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동료, 동역자, 참여자라는 코이노노스에서 유래됐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도 단순히 대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 한다고요? 동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역한다는 게 뭘까요? 사업이 잘 되는 걸 동역할까요? 네?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동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해서 사귐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주님께 대화하고 물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처가 입으면 그걸 하지 않는 게 코이노니인 거예요. 그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이 어떻게 되든 영혼 구원과 영혼 성숙을 위해 역사하신 것이라는 걸 알고 잘 되어도 감사, 잘 안 되어도 감사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 책망하기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면서 앞으로 자신이 권면할 그런 것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문장 앞에는 그러나, 게다가,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의 접속사 대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은혜로운 말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권면의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의 말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야단을 쳐야 되기 때문에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즉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진중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전체 호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부르다가 어떤 정말 심각한 기도 제목할 때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권하다의 헬라어 파라칼레오는요, 부르다, 초청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너희들을 정말 책망해야 되는 선생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원하고 간청하는 심령으로 지금 권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간청하냐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내부에서 분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분쟁의 헬라어 스키마스는요, 분열, 쪼개기, 잡아찢기, 찢어진 것을 뜻하는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는 옷이 찢어진 것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는 의견의 차이로 일어나는 분쟁으로,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25절에서는 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말로 다투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갈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요,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입장이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좋다고, 이래서 내가 이 회사를 좋아한다고 똑같이 말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실제로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합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도 일하면서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설령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협력하라는 거죠. 어떤 목표와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협력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라는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카타로티조인데요, 규제하다, 정리하다, 준비하다, 회복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 부품들을 조립해서 잘 동작하게 하다라는 뜻과 그리고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자전거, 비행기, 그를 만들어서 동작시키려는데 똑같은 모양의 부품으로 그를 조립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에 생긴 의자를 가지고만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모양의 부품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알맞게 조립될 때, 그때서야 자전거로, 자동차로, 비행기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과 성향이 다르지라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9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랬죠. 그때 교제가 뭐라 그랬어요? 친교 이상으로 동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주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협력하라는 거죠. 설령 그 일 속에 자기가 마음이 다르더라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합하라고 했는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근로의 지편으로라는 말은 고린도교에 근로에라는 사람이 성도가 있는데 그 집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바울에게 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의 말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내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즉 교회 내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겼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의 헬라어 에리스는요, 아까 스키마스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도 갈라진 뿐만 아니라 말로 다투는 거예요. 다툼, 분쟁, 싸움, 불화라는 거죠. 즉 공개적으로 파당을 줘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럽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안 앉아요. 어쩌면 그냥 성도로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 번 토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이지 않는 장벽이 쫙 있어가지고 같은 줄에도 안 앉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파당을 만드는 그 이유를 바로 바울이 설명해 주었는데 그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 언급된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세례에는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물세례는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 성도다라고 외적으로 표현하는 표식이에요. 장로교와 일부 교단에서는 세례를 베풀죠. 또 침례교와 일부 교단에서는 침례를 베풉니다. 근데 성경적인 용어로는 침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약식 침례입니다. 몸이 잠길 만한 공간이 없을 때 그 몸이 물에 잠겼다는 의미로 물을 머리에 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이 세례는요, 그렇게 물에 잠긴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떠오르는 새 사람이 부활해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이 뭐냐? 우리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이죠. 즉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갔던 삶이 달라져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또 전 초기 초대교회가 어떤 제도권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먼저 믿는 사람이 초신자에게 그냥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신학교를 막 정식으로 나와야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파에 속한 성도에게 세례를 받으면 그 초신자는 바울파가 된 거죠. 서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막 넣어 나올 것 없이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가 남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의 복음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것을 전하는 것이지 세례를 주면서 자신들의 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어찌 나누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그 몸이 어떻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로 나누어서 분쟁을 하느냐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을 세례를 주었냐라고 하면서
어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도 바울파에 속하였다라고 하느냐는 거죠.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울에 속한 것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장로교가 그런 잘못을 저질러요. 주님보다 때로는 칼빈을 더 앞세울 때가 많아요. 나는 칼빈의 신학을 전공했어 뭐 이러면서. 칼빈이 주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신학자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례를 베풀지 않기를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했던 겁니다. 왜요? 야, 나 사도 바울에게 직접 세례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를 삼았던 겁니다. 또 가이오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일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즉 자신과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그가 고린도 교회의 일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어떤 연유로 세례를 베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대표적인 인물 회당장인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를 충실하게 섬긴 그 가이오에게만 세례를 조심스럽게 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 주는 것을 되게 아낀 거죠. 짠 겁니다. 오늘날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초신자들에게 일일이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파벌이 생기진 않습니다. 설령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이 서로 각각 세례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전임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파벌이 안 생겨요. 근데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을 때 여러 곳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막 혈안이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그 목사님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소원해서 그분께 안수를 받기 원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그분에게 역사한 성령이 역사하나요? 그 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에는 세례로 해서 파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감사를 했는데 또 갑자기 뒤에서는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밖에 세례를 안 줬다고 썼는데 갑자기 스데바나도 줬지 하고 썼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지만 스데바나와 그 집사람들은 아마도 아덴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고린도 위에 있는 도시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스데바나와 그 집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아가야에서 맺은 나의 첫 열매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는요 로마 아우구스 황제 때 북쪽으로는 마케도냐로 남쪽으로는 아가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주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아, 베레아 지역이 거기에 속해 있고 밑에 있는 아가야 주에는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의 첫 열매, 만약에 고린도에서 만약에 세례를 베풀었다면 고린도의 첫 열매라고 그랬을 텐데 굳이 아가의 첫 열매라고 한 것은 아마 이들이 아덴에서 살았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 그리고 아가야 주에서는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세례를 준 것을 조심조심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내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긴 거예요. 바울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개척 멤버를 중심으로 파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아볼로는요, 굉장히 언변이 좋아요. 수사하게 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표현력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예화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이렇게 잘 갔다 오는지, 설명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볼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래도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게바파가 있었는데 이 게바는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언제였는지는 몰라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랐을 겁니다. 근데 그를 베드로라 그러지 않아요. 원래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고 아람어 이름이 게바입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권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굳이 자기네들을 게바파다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뭐라 그래야 돼요? 베드로파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통용되어 있는 그 아람어식으로 게바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마 베드로 사도가 사도 중에 사도였기 때문에 그 사도권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게바를 나는 따른다 하고 파가 생긴 거예요. 또 다른 파가 생겼는데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그리스도파는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내가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막 파벌이 형성되고 서로 말로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가 온전해질까요? 분열될까요? 분열됩니다. 분열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서둘러서 분열하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한 겁니다. 너희가 바울을 따라도 좋고 아볼로도 따라도 좋고 게바를 따라도 좋고 그리스도를 따라도 좋은데 서로 인정해주고 다투지 말고 연합하라라는 거예요. 너 게바 좋아해? 그래 좋아해. 그리고 너 교회 섬겨. 너 아볼로 좋아해? 그럼 너 아볼로 좋아해. 그리고 교회를 섬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주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은 그 세례를 베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러서 너의 세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듣기 좋게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무식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전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라고 강조한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전한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분열을 막으려는 그 목회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 분열하면 망합니다. 특히 군대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분대별로 구부하고 산행을 할 때 모든 분대원들이 함께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팀워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분대장은 낙오하는 분대원을 내버려두지 않고 뒤로 쳐져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오해 앞에서 잘 가고 있는 분대원들은 내버려둬요. 내버려둬도 그 분대원들은 어떻게 돼요? 잘 갈 거니까. 그래도 뒤에 쳐지면서 힘들어하는 분대원들의 군장을 매주기도 하고 같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논산훈련에 있었을 때 29연대 사소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 병력들만 거기 모여 있어요. 그때 우리 소대장이 우리를 보고 아우 서울 뺀지들이 왔네 이렇게 얘기해요.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뺀질뺀질 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대장이 우리를 일부러 자극한 거예요. 이거 뺀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더 우리끼리 단합했고 마지막 날에 소대별로 구보를 할 때 다른 소대부를 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들어왔어요. 그때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소대장이 구호를 외치는데 앞에 가는 소대장들에게 반보라고 외칩니다. 보폭을 길게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엄청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반보. 그렇게 해도 뒤에서는 완전히 뛰어야 돼요. 그리고 소대장은 앞에서 구호 안 합니다. 뒤에서 합니다. 그리고는 뒤에 있는 처지에 있는 소대원들을 격려하며 가는 거죠. 앞에 뛰는 소대원들은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안 챙기죠. 왜? 잘 가니까. 그리고는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챙겨도 그만, 안 챙겨도 그만. 왜? 잘 알아서 가요. 주님 만나면서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누구를 더 좋아해서 챙겨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십자가 길을 가면서 각자의 마음에 펼쳐져 있는 시온의 대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며 도우며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쓰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연약한 다른 성도님들을 챙겨주며 격려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유지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열보다는 화합으로, 시기보다는 이해로,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해드리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각,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성도가 되실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몸인 교회를 분열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때로는 속상해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아버지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